제목은 행한 대로 받는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농사의 법칙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농사꾼들은 늘 그런 자연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을 경험합니다. 우주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경고합니다. 과학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역사를 보면 몇 단계의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이래 저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의견을 중심으로 제안했던 바를 가지고 가정합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지 라고 결정해 나갑니다. 더 구체적이어지면 그것을 학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설, 어떤 이론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법칙이 됩니다. 거의 변수가 없는, 흔들리지 않는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들에게 법칙을 주셨습니다.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도라고 하는 것은 가정 울타리 안에서 생활로서 생활의 범위 안에 주어진 일정한 하나님이 주신 룰이죠.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칙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바로 질서가 유지되고 마침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뜻대로 순응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법칙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진리의 법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것에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진행해 나간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야기했어요. 참 세상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데 못된 일만 하고 못된 행함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까?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오히려 선하고 순응하고 살아가고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 같잖아. 여러분, 그런 사실을 가지고서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없잖아. 보라고.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보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없잖아.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나?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이 딱 한마디 전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의 때를 연장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심판의 때를 연장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부여된 거 아닙니까? 좀 몸은 약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쇠장하고 영적으로도 빈곤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8월을 마무리어 가는 이 과정 속에 이제 얼마 있으면 말복이 돌아오잖아요. 입추 지난 지는 벌써 보면 찌는 듯한 여름도 지나가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방주를 만들죠. 참 긴 시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3,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면은 4세대, 4세대가 지나가요.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보였던 사람들이 안 보여요. 모르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행도 지나가고 세상에 사는 풍속 법칙도 삶의 방법도 지나가고 마침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도래하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지개의 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믿지 못했던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아니야, 우리가 속을 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 또 언제 물난리가 날지 모르잖아. 높이 조금만 더 높이 쌓아 올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자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빗나가서 어긋져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은 참고사항이고 그냥 참고할 거지 뭐. 그러고는 내 방식대로 내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또 거룩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혹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불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중부권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는데 115년 만에 115년 만에 최고 기상 수치를 재서 역사 사료에 의해서 체크해 놓은 수치에 의해서 이런 비는 115년 만이다. 참 대단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500년 만에 가뭄과 기근이 지금 왔어요. 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한편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제발 좀 그만왔으면 좋겠다. 우리가요 이른 봄까지만 해도 이 가뭄 큰일 났네. 가뭄 큰일 났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장마전선이 해마다 어김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유럽은 500년 만에 뜨거운 땅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뭄이 계속 기근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병의 기근의 역사가 계속 지나가고 전쟁과 이 숨은 난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옷을 빤다는 의미인데 그것도 겉옷을 빤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때가 묻고 세상의 풍속이 묻고 우상 숭배 역사와 육신적인 소욕대로 나가는 그 방법, 이거 다 벗어서 빤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옷을 입고 과거의 그 구습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전 모퉁이에서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죠. 우쭐대면서 방자히 행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렸도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겉만 보고는 잘 몰라요. 겉을 보면 좋은 옷을 입고 또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잘 몰라요. 그러나 속을 보면 알 수 있죠. 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어느 수학자가 한 여인이 성전에서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을 오늘날 금액으로 따져서 2000년 됐으니까 한 4%로 한다면 얼마나 될까 따져봤대요. 참 희한한 취미죠. 그랬더니 현대 약 48만 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정성을 다했던 그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비쳐 보입니다. 비쳐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행지를 가다 보면 이 잔도 아래쪽이요 눈에 보이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해가지고 발로 밟아도 깨지지도 않고 아래쪽이 보이는데 한 300m, 500m 이상 되는 높은 꼭대기에서 그 아래쪽을 보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참 건너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쪽만 내려봐도 현기증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비춰져 보여요.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 앞에 비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앞에 거울처럼 비춰보는 내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